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 제목은 넬레헴 빵이란 한번 살짝 말씀드렸는데 같이 빵이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말씀 읽을 때는 1장 2절에서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지명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벤 지파에서는 스레우의 아들 엘리스리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설 사람의 이름, 그렇죠? 출애굽에서 구출되고 구원받아 이제 너희와 함께 설 그 사람의 이름을 계수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요 그 계수된 이름의 이름을 성경책에 딱 민수기에 딱 박아놓으셨어요. 그 이름을 안 줘도 되거든요. 그냥 몇 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적어놓으신 그 이름들이 오늘 민수기, 계수된 자의 이름에 민수기가 있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저번 주에 회막이라는 그 회, 이 모에드, 하나님의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계획과 그분의 뜻을 따라 정해진 일을 하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모에드 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 임한 하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결국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 성막을 통해서 앞으로 올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알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가 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졌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이 성막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향해 내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냐면 이 모에드의 문제, 시간, 그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향해 있다면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언제 뜨고 언제 이동하고 언제 멈춰서고 그 모든 그 하나님의 타이밍과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인생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향해 살고 있다면 우리 인생도 광야잖아요. 이 광야의 인생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살고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도둑같이 임할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운 날이 아니라 누구에게 두려운 날이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눈먼 자들. 네 가지 말했지 않습니까? 악한 종들. 여러 그 벌거벗은 자. 여러 가지 이 자들이 도둑같이 임할 그날이 두려울 날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된 자들은 두려울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다. 바로 그날이 기쁨과 구원이 날이 될 것이다. 어떤 자들이요? 바로 이 성막을 바라보고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계수하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계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문을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해라,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계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싸움. 이 싸움이 짜바인데, 짜바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짜바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여호와 예바오트. 이 예바오트의 군대라는 그 단어 안에 이 싸움이라는 단어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싸움에 능한 군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물어봐야 돼요?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계수하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뭐 때문에요? 바로 전쟁을 위해서. 그 싸움에 나갈 만한 이잖아요. 계수가. 그러면 뭘 위해서 계수하는 거예요?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20세 이상으로 계수해라 불렀어요.
이것은 전쟁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개수된 자라면 우리 또한 뭐를 준비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전쟁이 없는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쟁 없는 평안한 상태, 너는 전쟁이 없는 인생으로 너를 이끌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 반대로 예수를 믿고 나서 뭐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잘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왜 하죠? 전쟁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날도 이 땅에 전쟁이 많은데 전쟁을 하는 그 이유는 모든 나라마다 상황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쟁이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이게 2023년도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의 표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전쟁이 지금 각각의 전투, 전쟁, 그리고 국지전을 포함해서 온 지금 지구 열방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노란색이 지금 약한 거고요. 여기 주황색, 빨간색, 진한 여기 이 색깔 있죠. 이게 제일 심한 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거기만 TV에만 나오니까.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게 에티오피아가 여기도 이게 가장 심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곳이 지금 전쟁이고 제가 있었던 부르키나파소는 빨간색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있었던 부르키나파소에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참고로 가장 오래된 전쟁, 지금까지 전쟁 중에 가장 오래된 전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리아 내전 2011년도 3월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시작되고 있어요.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멘 내전이 2014년부터 지금까지 그 중에 가장 길었던 것이 뭐냐면 에티오피아 내전이 1974년부터 여기는 뭐 에그트레아 또 있고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10개의 지역 중에 한 지역이 또 분리를 하길 원한다 해가지고 또 티그레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에티오피아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도 전쟁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지금 분단된 국가에 살지만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는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이처럼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시브리어를 보면요 전쟁을 왜 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단어 가운데 의도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계에서 나는 그 전쟁의 왜 일어나는 정의는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가 말하는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를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의 전쟁은 이렇게 읽습니다. 밀하마라고 읽는데 mem, 라메드, 헷, mem, 해 이 5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전투라는 단어 안에 이 전투라는 이 단어 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갔냐면 빵이라는 말 레헴이 이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잘 보시면 이게 밀하마거든요. 근데 빵이 어디 있냐면 첫 번째와 마지막 단어를 뺀 중간에 있는 세 단어 보이시죠? 이 세 단어가 레헴 빵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세 단어 라메드, 헤트, mem이 세 단어가 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어요? 빵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2주 전인가 3주 전에 말했죠? 그 베들레헴이 뭐예요? 베이트레헴, 집, 빵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베이트가 집이고 빵.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빵집에서 태어나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 그 빵집에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본인이 생명의 빵이에요. 그 빵, 레헴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레헴이 빵인데 밑에 그 점이 보면 3개씩 달려있죠. 3개씩 쩍쩍쩍 이게 찍혀져 있죠. 이게 에 발음인데 그래서 레헤메라고 발음되는데 이 밑에 점을 앞에 거만 이렇게 바꾸면 라햄이 되거든요. 라햄.
라헬이 되면 뜻이 바뀌어요. 놀랍게도 뜻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빵이라는 뜻에서 뭘로 바뀌냐면 전투 싸움이라는 단어. 단어는 똑같은데 모음만 바뀌었더니 빵이 싸움 전투로 바뀌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단어만 설명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이 말은 히브리어 안에 있는 이게 전쟁의 개념은 뭐예요? 전쟁은 빵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누가 더 많은 빵을 더 차지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꾸면 빵이 소유가 될 수 있고 땅 덩어리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이 빵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쟁의 이유 중 가장 큰 문제는 빵 싸움이에요. 사실은 많이 갖느냐 적게 갖느냐가 전쟁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어요. 뭘 위해서요? 전쟁을 위해서. 그런데 왜 광야에서 하나님은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자,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전쟁에서 싸울 칼과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칼과 방패를 가져올 일이 만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400년,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면 이집트에서 이 종인 이 나라에게 칼과 방패를 줄 리가 없어요. 칼과 방패를 보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출애굽했을 때 칼과 방패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해도 할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이 몇 명이 되는지 숫자를 세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해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서 사람들을 뽑아도 이들을 군사적인 군인으로 만들 장수 하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싸워서 나갈 만한 자를 취해라, 계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도대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에게 향해서 하나님이 왜 계수하라고 하셨을까? 전쟁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잘 보세요. 그러면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 왜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에베소서의 2장으로 가면 에베소서 2장 1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인데 그는 빨간 글씨는 우리예요. 우리의 예전의 삶의 상태는 어떤 거예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어요? 죽었던 너희예요. 근데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이 죽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면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 살리시는 분 앞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허물과 죽었던 너희였고, 그리고 2절에는 그때는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 너희는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그 죄와 허물 가운데서 살았어.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 따르고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뭐 했어요? 따랐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삶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기 이전의 삶,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전의 삶은 뭐가 필요 없는 삶이었냐면 전쟁할 이유가 없었어요. 전쟁을 할 이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따랐고 따르고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친밀히 여기는데 그들과 싸울 일이 있어요? 영적인 존재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그들이 행하는 대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된 생활은 제가 말했죠. 마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옛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받았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예요? 여전히 이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땅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권세. 이 나라를 장악한 영적 권세가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악한 권세와 내가 예수 믿은 자의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자녀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 전쟁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은 이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의 선포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의 사단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첫 번째 선언하기 시작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여러분 성경책 보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뭐가 많이 나오죠? 수없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대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예가 마태복음 12장 28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를 쫓아내죠? 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부연 설명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가 임했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이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제는 그 지역을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지금 바꾸시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사단에 속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였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즉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 임하기까지 우리는 영적 군인으로 온전히 싸워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간 자를 계수하라 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온순하게 순한 양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뭐와 같이? 영적 군사로 하나님의 완성될 그 나라가 오기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우리를 군사로 부르시고 군사인데 그러면 군사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나가 싸워 이겨야 되죠.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우리 싸움에 어떤 누구 대상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듯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전통 놀이 씨름이 아니라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뭐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영어로 보면요. 더 쉽죠? We are not fighting against humans. 우리는 아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다. 인간을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군사로 부르셔서 우리 군인으로 싸워야 할 대상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혈과 육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근데 누구랑 싸우냐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이들이 누구냐? 통치자들, 권세들. 권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주관자들이 누구냐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땅에서는 뭐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나는 복된 인생으로만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야 영적 전쟁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아시고 계수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에 이 빵이 밑에 모음이 바뀌면 전투로 바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빵을 먹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영적 군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이 영적 전쟁은 내가 준비한 방패와 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무기는 뭐냐면 이 영적 싸움은 바로 빵을 먹어야 되는 이 빵을 먹는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빵을 먹어야 된다. 이것만 보시면 되게 웃기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빵을 먹어야 된다. 그냥 웃긴 말인데 이게 우리의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매일에 뭐를 먹게 하셨어요? 만나. 만나의 뜻이 뭐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라는 뜻은 뭐예요? 만나가 떨어졌는데 뜻이 해석하면 이게 뭐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가치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예수님이 그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이 만나도 흠모할 만한 모양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광야에서 매일의 만나를 먹이셨어요. 먹이시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매일의 기적을 베푸셨어요.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무슨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가나안 가기까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뭘 하셔요?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를. 왜 기적이냐? 자, 만나를 거둔 하루의 양이 한 사람당 한 500인데 무게로 따지면 2.2kg, 2.3, 큰 차이는 없지만 2.34kg.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양식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서 그 만나를 걷어서 먹잖아요. 근데 한 사람당 한 5밀씩 거둘 수 있었어요. 이게 2.34kg.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매일의 만나를 주셨냐면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대충 240만 명, 200만 명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40만 명이라고 하면 2.34kg을 곱하면 하늘에서 몇 킬로그램이 떨어져야 되냐면 1시 100, 1000만, 10만, 100만 561만 6천 킬로가 매일 하늘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 1시 100, 1000만, 10만, 100 561만 6천 킬로가 매일 떨어지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매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걸 5톤 트럭으로 계산하면 5톤 트럭으로 이삿짐 있죠? 이삿짐이 5톤 트럭이잖아요? 그것으로 그 만나를 가득 채운다라고 했을 때 11,232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6일에는 안식일에는 일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틀치 구하잖아요. 그때는 트럭이 22,464대가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5톤 트럭이 매일마다 11,232대가 우리 가운데 막 지나가요. 그건 그렇게 오는 것도 쉽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걸 매일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매일의 기적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40년간 하나님은 이 일을 쉬지 않고 매일 하셨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보급이. 보급이 끊기면 아무리 전쟁이 있어도 총알이 없는데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하나님은 매일의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살리라. 왜요? 내가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살고 너희가 승리하는 방법은 뭐예요? 나를 뭐해? 나를 먹어라 라고 하면서 중요한 게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먹어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광야에서 내려온 이 만나는요, 즉 누구를 나타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래서 매일의 광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뭘 먹어야 돼요? 매일의 만나를 먹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일용할 양식을 먹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게 만나는 뭐예요? 바로 성도의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먹을 때, 그래서 예수를 먹는다는 의미가 인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가 바로 영생하는 자고 승리하는 자다. 그래서 만나는 주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먹이십니다. 즉 만나는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죽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씀의 한 절 한 절이라도 매일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삶은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왜냐? 그 한 절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1장에 똑같이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두 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강조하는 거죠. 명령인데 되게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처럼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늘 매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너희 대적 마귀. 마귀는요, 우리랑 함께할 자가 아니라 뭐예요? 대적할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배고프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런데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말씀 먹지도 않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하지 않는다면 이 사단 마귀를 우리는 대적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대적하는 건데 이 대적의 그 방법은 뭐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을 어떻게 굳건하게 하느냐?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말씀에 보면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이 들음은 뭐로 나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이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바로 말씀이다.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예화를 콩나물 예화로 많이 하죠. 콩나물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물을 부어요. 물을 부었는데 그 물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빠져나가요. 계속 물을 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콩나물이 사라져 있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계속 듣다 보면 뭐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다. 오늘 우리의 광야 생활에서 군사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이유, 그 첫 번째 길, 마지막 길은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계수된 자들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굳건히 서 있습니까? 계수된 자들은요, 한 가지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매일의 만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매일의 만나를 통해 선택된, 계수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냐면요, 잘 보세요. 사실 민수기의 인구조사의 계수의 이야기는 결국 천국의 인구조사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숨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계수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굳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은 선택받은 그 이름, 계수된 이름. 그들은 바로 계수된, 전쟁에 나가 계수된 이름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천국의 인구조사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믿음으로 계수된 영적인 군인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을 생명책의 이름에 적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단 한 가지 일에 쉬지 않고 몰두해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생명의 빵을 먹는 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인구조사에 들어간 자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수된 용사가 바로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의 인구조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합시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를 먹는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오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의 가문의 이름을 나열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셨듯 인생의 광야의 전쟁에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적으시며 그 이름을 아시며 또한 수많은 이들의 이름을 읽어 나가기를 귀찮아하시지 않으시고 기뻐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빵인 예수를 매일 먹자. 아멘. 그것이 그리고 마지막 다른 길이 없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예수님이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핸드폰을 통해서 작은 시간이지만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를 먹어 여러분의 그 영적 생활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사실,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말씀이고 진리이고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예수를 먹어 예수의 말씀을 먹어 예수의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여호와의 승리가 선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